오늘은 스가랴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가 14장이고 그 14장 중에 우리 어제까지 살펴본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8개의 환상과 그리고 금식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이 산문체 형식으로 나왔다면, 오늘부터 나눌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시와 같이 운문체의 어떤 글들로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이제 복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의 어조가 조금 전반부와는 다르죠. 그러나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래의 구원과 메시아적 인물이 새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동일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먼저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스라엘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시온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화평과 평안함 가운데 자신의 통치권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스가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쑥불쑥 등장이 됩니다. 선지서의 메시아 예언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장으로 가시면 10장은 유다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봄비라는 것은 봄이 되면, 때가 되면 이제 오는 비라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때가 되면 오는 비일지라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해야지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라빔을 통해 섬기는 우상을 금하십니다. 복술자도 금하시죠. 그들이 이렇게 우상과 허탄한 것을 섬기면 오히려 봄비로 상징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목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 악한 목자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는 악한 순념소들도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4절에 유다 지파에서 모퉁이 소리 나오고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 예언이죠. 이런 구원 이야기가 10장 전체에서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11장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목자와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거짓 목자를 이제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거짓 목자에게 인도되어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러분,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맞닿은 그런 지역이죠. 백향목의 주산지가 바로 레바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서 백향목을 모두 불태우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불은 여러분 심판을 의미하고, 여기서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에게 곡을 하라 말씀하죠. 모두 여러분 시적 표현입니다. 모두 여러분 유다의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악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설명할 것도 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화가 다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결국은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중 선한 목자를 배척한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뭐라고 하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라,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양떼를 사고 팔고 하는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양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선한 길을 제시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긍휼함이 없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은총은 뭘까요? 가치 없는, 은총을 받을 가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합은 이제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새 목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인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를 의미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지도자의 전형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짓된 목자들을 이 목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목자에 대한 이제 그 후에 비전이 제시되죠.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과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그 싹을 소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또 이야기가 다시금 예언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가 그 은을 성전에 던져버리죠. 은 30을 예수님에 팔았는데 그 은을 성전에 던지고 대제사장이 그 돈을 주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악한 목자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흩어져도 찾지 않고 다쳐도 고치지 않고 튼튼한 양은 먹이지 않아서 다 야위게 만들고 오히려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목자들은 정말 은총을 받은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은총을 받은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은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목자라는 칭호만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목자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목자가 필요하죠. 양은 목자의 돌봄 속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멋대로 이제 우리가 살다가는 결국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연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있게 나아가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